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모일 수 있어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많은 분들이 새로운 계획과 다짐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막연한 불안감과 걱정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고 경제적 불안정은 계속되며 사회적 갈등도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취업의 문턱이 높아 좌절하고 있고 중년층은 자녀 교육비와 부모님 봉양 사이에서 허리가 휘어지고 있습니다. 노년층은 건강에 대한 염려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스펙 쌓기에 지쳐 있고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는 절망감이 더 크다고 말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우리 사회 전체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장년층은 또 어떠합니까? 평생을 열심히 살아왔지만 은퇴 후의 삶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자녀들은 독립했지만 여전히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부모님은 치매나 중병으로 돌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신만의 시간은 없고 몸과 마음은 지쳐만 갑니다. 어르신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급속한 디지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소외감을 느끼고 건강은 날로 악화되는데 의료비는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외로움과 우울감이 깊어가는데 이를 나눌 사람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혹시 이러한 모습 중에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새해를 맞이했지만 오히려 더 큰 부담감과 압박감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앞으로의 1년이 또 어떤 시련과 고난으로 가득할지 걱정되어 마음이 무겁지는 않으신가요? 저 역시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의 아픔과 고민을 함께 나누며 때로는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도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우리가 겪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4가지 귀한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어떤 상황에서도 폐기되지 않으며 반드시 성취됩니다. 셋째는 고난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넷째는 미래에 대한 소망과 비전입니다. 현재가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으로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밝은 미래와 소망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형제자매님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확실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크고 깊고 넓습니다.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며 많은 감정들이 교차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어떤 분들은 아쉬운 마음으로, 또 어떤 분들은 힘들었던 시간들을 뒤로하며 새로운 희망을 품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첫 번째 중요한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기뻐하시며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23절.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새로운 기회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많은 분들이 새로운 다짐을 세우십니다. 어떤 분은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 매일 아침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결심합니다. 직장인 김 집사님은 작년에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가족과의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했던 것을 반성하며 올해는 매주 금요일 저녁을 가족과의 시간으로 정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학생 이자매님은 지난해 학업에만 매달려 신앙생활을 소홀히 했던 것을 회개하며 새해에는 매일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또한 60대 박 권사님은 은퇴 후 무료한 일상을 보내다가 새해에는 지역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겠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최 장로님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직원들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매주 월요일 아침에는 직원들을 위한 기도 시간을 갖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런 새로운 시작들을 보실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변화와 노력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밧세바와의 간음죄로 인해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왕으로서 용서받기 어려운 죄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을 때 그는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되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하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의 진정한 회개를 보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나 실패를 보고 실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려는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이사야 43장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해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매일 아침 10분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는 간단한 기도라도 좋습니다.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들을 하나씩 세어 보십시오. 둘째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십시오. 성경 읽기가 부담스럽다면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잠언이나 시편같이 짧고 이해하기 쉬운 말씀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셋째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십시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새해에는 그 마음을 정리하십시오. 꼭 직접 만나서 용서한다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속으로라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미움을 놓아버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넷째로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십시오. 거창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실제로 지킬 수 있는 작은 목표들을 정하십시오. 예를 들어 매주 한 번은 이웃을 위해 기도하기, 한 달에 한 번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가족들에게 더 자주 고마움을 표현하기 등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들을 세워보십시오. 다섯째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역할을 찾아보십시오. 혼자만의 신앙생활보다는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더욱 건강합니다. 찬양팀에 참여하거나 구역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거나 교회 청소나 봉사활동에 동참해 보십시오. 성도님들, 새해를 시작하며 두려움이나 걱정이 앞설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상의 문제, 가족 간의 갈등, 진로에 대한 고민 등 우리 앞에는 여전히 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특히 젊은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취업이 어렵고 미래가 불안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중년의 성도님들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의 무게가 무거우실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에서의 책임, 부모님을 모시는 일,
자녀들의 교육 문제 등 어깨가 무거우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 시대의 기둥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어르신 성도님들께는 더욱 특별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은 교회의 보배입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고 기도로 교회와 가정을 든든히 지켜주시는 여러분의 역할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믿음과 소망입니다. 지난해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패가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욱 큰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2026년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의 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고 우리가 예상하는 시간표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우리에게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이 세우는 작은 계획 하나하나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입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 나아오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범사에 형통함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실패와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2025년을 돌아보시면 아마도 계획했던 것들 중에 이루지 못한 것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을 수도 있고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겠다고 다짐했는데 바쁜 일상에 치여 그러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겠다고 결심했는데 여전히 기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끝이 없고 그의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매일 아침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만난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시는데 2023년에 사업이 어려워져서 거의 문을 닫을 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원망도 많이 했고 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자신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2024년 새해가 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의탁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적어도 감사했고 작은 수익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지금은 동네에서 사랑받는 카페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제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이었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해서 속상할 때가 있고 자녀들이 기대만큼 자라주지 않아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 불안할 때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주님을 결정적인 순간에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자책했겠습니까?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면서 그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초대교회의 핵심 지도자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를 아시면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난 실패들을 기억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여러분을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경험들을 통해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실제로 우리 일상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 주님, 오늘도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이런 고백이 우리의 하루를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하게 해줍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이동하는 시간에도 간단한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만날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한마디가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킵니다. 또한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그날의 은혜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큰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것, 가족들과 함께 웃을 수 있었던 것, 직장에서 동료와 좋은 대화를 나눈 것, 이런 작은 것들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성도님은 매일 밤 침대에 누우면서 그날의 감사 3가지를 떠올린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한 지 몇 달 되지 않아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간증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좋은 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일도 어려운 일도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아는 또 다른 성도님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원망스러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입원하면서 옆 침대에 계신 분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병실에서 2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지금도 그분들과 좋은 신앙의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다. 그 성도님은 질병도 하나님이 주신 선교의 기회였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2026년을 살아가면서 또다시 실수할 수도 있고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는 일들도 많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선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주 주일에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수첩이라도 좋으니 이번 주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적어보세요. 둘째,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즉시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 무엇을 배우기 원하십니까? 라고 먼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실패했을 때 자책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 일어설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힘들어하는 동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가족들에게 평소보다 더 많은 관심을 표현해 보십시오. 이웃에게 작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보십시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2026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 매여 있지 마시고 매일 새롭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여전히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시작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한 것입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모두 지난해의 아픔과 실패, 그리고 미완성된 꿈들을 안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형제자매님들,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긍휼은 매일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어제의 실패가 오늘의 우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베드로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이는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을 3번의 고백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현실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해 사업에 실패하여 큰 빚을 지게 된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무능하다고 자책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새해가 되면서 그분은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고 6개월 만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진실한 마음을 보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예시입니다. 20년 넘게 자녀와 관계가 단절되어 있던 한 어머니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자녀가 집을 나간 이후로 연락도 없이 지냈는데 새해 첫날 용기를 내어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엄마가 항상 널 사랑한다. 처음에는 답이 없었지만 며칠 후 자녀로부터 고맙습니다라는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그 작은 시작이 지금은 정기적인 안부 인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용기조차도 크게 사용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오랫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청년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매일이 무기력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해를 맞이하며 단 하나의 작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매일 10분씩이라도 산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차 시간을 늘려가며 산책 중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그 청년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교회에서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실례로 한 중년 남성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알코올 중독으로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직장도 잃게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금주를 결심했지만 혼자서는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독 회복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매일 말씀 암송을 하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2년째 금주를 유지하고 있으며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돕는 사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까지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5번째로 한 대학생 성도님의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그 학생은 3번의 취업 실패를 경험했고 자신이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새해를 맞으며 취업 준비를 포기하고 싶었지만 교회에서 만난 한 선배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취업 준비를 계속하면서도 교회에서 청소년부 교사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진정한 소명을 발견하게 되었고 결국 청소년 사역과 관련된 기관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실패라고 생각했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매 순간 새로워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과거의 실패나 상처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하나님께 우리의 하루를 맡겨드리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기도가 아니라도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는 간단한 기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둘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큰 변화를 원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거창한 목표를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성경 한 장씩 읽기, 한 사람에게 안부 인사하기,
감사 제목 3가지 찾기 같은 작은 실천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셋째,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교회 공동체,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십시오.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넷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다섯째,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제목을 찾으려 노력하십시오. 감사는 우리의 시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성도님들, 2026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캔버스입니다. 과거의 실수나 상처가 그 캔버스를 더럽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제의 눈물이 오늘의 기쁨으로, 어제의 실패가 오늘의 지혜로, 어제의 상처가 오늘의 힘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신뢰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성급함과 조급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빨리 이루고자 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는 다른 시간표로 일하고 계십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가장 완벽한 때를 정해놓고 계십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의 나이는 이미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신 때는 100세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의심과 시험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은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취업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하고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수십 번의 면접에서 떨어지고 자격증 시험에서 몇 번이나 낙방하며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청년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겸손함을 익히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또한 자녀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마음이 아프고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소중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부부의 사랑은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사업을 하는 성도님 중에는 몇 년 동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매출이 오르지 않고 빚만 늘어가는 것 같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는 그 모든 어려움이 더 큰 축복을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고 감옥에 갇혔던 시간들이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오랫동안 치료를 받고 있지만 쉽게 낫지 않아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건강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마음을 주시며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또한 노년의 성도님들 중에는 자녀들이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수십 년 동안 기도하고 있지만 아직 응답이 없는 것 같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의 마음을 가장 좋은 때에 돌이키실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나니 거짓이 없으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눈에는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는 정확한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첫째, 꾸준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께 하루를 맡기는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저녁에는 하루 동안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로 마무리하십시오. 기도하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갑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며 우리 삶의 길잡이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한 구절이라도 좋으니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힘을 주실 것입니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제목을 찾아보십시오. 건강, 가족, 직장, 교회, 작은 일상의 기쁨들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시선을 부족한 것에서 풍성한 것으로 바꾸어 줍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하루 동안 받은 은혜 3가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넷째,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십시오.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 때 우리의 마음은 더욱 풍성해집니다. 교회의 봉사에 참여하거나 이웃을 돕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십시오. 혼자서는 견디기 어려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구역, 셀 모임 등을 통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기다림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시련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고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새로운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완벽하신 시간표를 신뢰하며 인내로써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2026년 새해를 시작하는 성도님들께 4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둘째, 과거의 실수와 아픔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허물보다 크시고 그분의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십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2026년은 새로운 시작의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붙잡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서만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안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매일의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넷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표징입니다. 새해에는 더욱 넓은 마음으로 이웃을 품고 섬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나 은혜 받은 간증을 나누어 주시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이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사랑과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에 평안이 깃들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무엇보다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주님만 바라보며 기쁨이 있을 때는 주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2026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늘 강건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소망 중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샬롬. 성도님들, 이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알미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이 말씀이 2026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지침이 되는지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것이고 어떤 분은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건강상의 문제로 고생하셨거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통과해 오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증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작년에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코로나 이후 운영하던 작은 식당이 문을 닫게 되어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몇 달 후 완전히 다른 분야인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은 이전보다 더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다른 예로 한 청년이 취업 준비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면접에서 떨어져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지원한 회사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면접관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른 지원자들보다 스펙은 부족했지만 당신에게서 뭔가 다른 진실함과 성실함이 느껴졌습니다. 이 청년은 그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며 준비했던 마음가짐이 면접관에게 전해진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성도님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많은 분들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건강관리를 목표로 잡으셨을 테고 어떤 분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계획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가족과의 관계 개선이나 봉사활동 참여 등을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하고 의미 있는 목표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과 꿈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진정한 성공과 만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 가정주부 성도님은 작년에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요리에 대한 재능을 활용해 보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이웃들에게 밑반찬을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주문이 늘어났고 지금은 온라인 쇼핑몰까지 운영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2026년 새해에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주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앞에 놓여 있더라도, 어떤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도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새해를 힘차게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도님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계속해서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지침이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서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불이한 일을 목격했을 때, 모든 사람이 침묵하며 현실에 안주할 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정직하게 사업하기보다는 편법을 사용하라고 유혹받을 때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할까요?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나침반이 되어야 합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한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집사님께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고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대기업에서 큰 계약을 제안했는데 조건은 품질 기준을 약간 낮추고 원가를 절감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였지만 그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업하겠다고 다짐했던 것을 기억하셨습니다. 결국 그 제안을 거절하고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셨는데 몇 달 후 정직한 품질로 인정받아 더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청년 성도가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모두 입시학원과 과외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 부모님도 더 많은 투자를 하라고 재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매일 새벽 기도 시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고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경제적인 걱정, 건강에 대한 염려, 가족 관계의 어려움, 진로에 대한 고민 등 많은 것들이 우리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입니다. 성도님들, 2026년을 시작하며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GPS입니다. 세상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말씀 안에서 방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정직하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반드시 길을 여어주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최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